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그동안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나그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있던 곳, 머무르는 곳을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금방 이 세상을 떠나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제로 길게 느껴지잖아요.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데 더군다나 어떤 고통과 고난, 괴로운 현실들이 지속이 되면 그 인생은 더 길게 느껴지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긴 세월로 느껴집니까?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인생이야. 그런데 100년 이상 산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자, 이 괴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인생에는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간다.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네, 나중에 하세요. 시간은 멈춘 적 없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고참들로부터요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딱 군대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첫날 딱 소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참들이 딱 이등병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눈 감아봐. 그래요. 그럼 눈을 딱 감아요. 그러면 고참이 물어봐요. 야, 뭐가 보이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딱 고참이 한마디 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깜하다. 네 군생활 깜깜해. 언제 끝날지 몰라. 큰일 났다는 어떡하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고참 병장이 뭐 한두 주 또는 한 달 이렇게 남겨둔 병장이 한마디 합니다. 거들죠,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국방부 시계가 고장났대.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국방부 그 시계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전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앞날이 깜깜하겠어요. 저는 2년 2개월의 군복무를 했는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막상 그 이등병으로 군대를 입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처음에 100일 휴가를 나와가지고 부대 복귀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가긴 갔어요. 복귀 시간이 7시까지였나? 8시까지인가 그죠? 근데 일찍 5시까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 2시간을 못 들어가고 위병소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시간 다 돼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절이죠. 깜깜해요, 눈앞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끝나는 거죠. 여기 뭐 군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 앞에서 뭐 이게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인 건데 사실 이 결국에는 그 긴 군생활도 끝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뭐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자, 앞단락에서 우리가 배운 앞단락에서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본 단락에서는요, 성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사랑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22절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뭐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내는 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이제 신학적 문제들인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죠? 뭐 기도 하루 10시간 해서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막 찬양, 예수의 피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이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힘들어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제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정죄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미 거룩하다면서요. 그러면 거룩하면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됐다고 했으면 이제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국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요? 난 이미 거룩한 자니까.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거룩한 자이지만 죄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중생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닌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그럼 중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예요. 다시 새로 태어났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여러분 거듭난 존재라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도장이 꽝꽝 찍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찍혔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가 소율이가 있어요. 자, 소율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제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예요? 에? 제가 수능 시험 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우리 박정현 전사님과 남구경성 형제의 아이예요. 저 아이의 부모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 남겨진 이제 그 미션은 뭐예요? 이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럼 이제 저 아이는 뭐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자라고 저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죠.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화와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이해하기 더 쉬우시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자라는 거.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자가 되었는데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자기 싸우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고요.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했죠.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도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진리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태초부터 계획하신 언약,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 언약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전보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한 3초 걸렸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었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카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냐? 마음과 심장을 지칭하는 레브라는 단어와 그리고 영, 스피릿, 영을 의미하는 네피시라는 이 단어를 네피시를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영혼은 단순히 육체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 즉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영혼은 오늘 본문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깨끗하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배씻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다음 구절 2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듭났다고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만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해요?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거룩의 삶이고요, 성화의 삶이에요. 신앙 성숙과 성장의 삶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 거짓 없이라는 헬라어 원어 뜻은요, 편견이 없는, 가식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편견 없는, 가식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가식과 편견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편견 버려야 돼요. 편견. 요즘 시대에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지금 이 편견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러분, 우리 그 회개해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념과 신념이 조금 달라도 편가르기 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편견이 없는 자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형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체격이 저렇게 있는 거 보면 평상시에 뭘 많이 드시나 봐. 여러분, 이런 편견을 버리세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꽤 많이 뺐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오늘 재보니까 7kg 뺐어요. 7kg.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살 뺐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티가 안 나는데요, 그래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많이 빠졌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 한번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라는 말은요, 마치 뭐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신실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변하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지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 그냥 한번 확 불탔다 꺼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한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와 거룩의 완성은요, 그래서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뭐 영성이 있다, 뭐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그것도 영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화의 제일 최고봉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1시간 못해도요, 원수 사랑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최고의 영성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도 사랑입니다. 거룩의 결론은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독자들의 상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전통적 종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받고 이전 종교로부터의 회귀의 유혹을 당합니다. 소외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유랑하면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종교로 자꾸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2장 1절부터 3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면 안 되는지 말이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베드로 사도는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신 고난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고난으로 힘들 때 삶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웃 사랑이에요. 다 그 살펴보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사랑은요, 죄도 덮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세세하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 신학생 때
그 영성 훈련이라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막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죄도 덮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도 덮는다고요. 죄도, 사랑은.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고난 때문에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 1절,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이 난무하는 인생이 아니었느냐?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 갓난아기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성도, 즉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갓난아기들처럼이라는 의미는 갓난아기들은요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는 오직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성도도 오직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복음에 목말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복음만이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충만하면 옛사람, 즉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시절로 돌아가도록 뭐해요? 유혹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뭐해요? 그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맞죠?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맛보았으면, 경험했으면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이 있으시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고통,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길 따라오라고, 이겨내라고. 그 끝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사랑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더 큰 고난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독이 넘치고 서로 기만하는 세상이고 외식하며 시기와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인생은 더욱 힘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은요 다 뭐예요? 고난을 유발하는 것들이고요, 고난을 지속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실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됨을 감사하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